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또 감사 노트를 앞으로 계속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동료님은 그 말씀 감사하다고 커피도 사주시고요. 어떤 집사님은 집에 가니까 말씀 은혜 받았다고 또 치킨도 사주셔서 정말 감사한 은혜를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또 감사 설교를 하니까 무슨 감사를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는 계속 하다 보면 넘쳐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살인 저의 막내딸 지윤이가 매주일 이제 주일 학교 감사헌금 내용을 적어서 주일 헌금을 내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적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적을 배워서 그렇게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6살인데 어떻게 자적을 배울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자족에 대해서 그 말씀 시간에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살도 자족을 배울 수 있으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들을 노트에 적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를 한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할 때 이 감사의 능력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물론 마음속으로도 우리 할 수 있겠지만, 그 감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말로, 행동으로, 또한 보여지는 것들로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히 만난 것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쫓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아마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특별히 멀리서 고쳐달라고 소리쳤다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자신들이 부정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거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거죠. 또한 예수님 근처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로 판명되어서 부정하게 된 자는 자신을 부정하다 반복하면서 부정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진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 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다 나았음을 확인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이렇게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면서 부정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을 때는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철저히 금지하고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했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모이는 그런 곳에 격리되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몸도 나병으로 힘들지만 가족도 함께 할 수 없고요. 사회로부터 함께 지낼 수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들이 지금 10명이나 어떻게 격리 장소로부터 나왔는지, 또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곳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측해보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사람들이 있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치면서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고쳐주심을 바라고 또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쳐주실 것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나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고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병의 치유함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치료를 받고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9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닌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한 사람만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리할 수밖에 없고 홀로 외로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잊어버리고 어려웠을까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어떻게 병 고침 받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온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한 이유는 아마 추측하기를 병 고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또는 병고침이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면 그런 병을 겪고 있으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꼭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다른 신이나 초월적인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뒷마당에 물 한 잔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절박할 때는 온갖 신들을 다 찾으면서 힘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이나 힘든 것이 있을 때 신의 존재를 찾아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또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냥 병 고쳐주는 것만으로 그냥 끝냈다면 뒷부분에 감사를 표현한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를 표한 이 나병 환자를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오신 그런 의사가 아닙니다. 단지 병 고쳐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인기를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또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고자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여기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지니입니까?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일종의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끝내버리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 나의 램프의 요정, 진이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9명의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저 나의 병든 몸을 위해 기도했는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까지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신앙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회복됨으로 주님을 인한 감사와 찬양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그것은 감사는 표현해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9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9명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보면 또 재밌는데 여기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 고침받은 9명은 그 9명도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생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을 텐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하며 끝나는 것일까? 아마 나머지 9명이 왜 안 왔는지를 유추해 보게 되면 나병이라는 병으로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격리되어서 외롭게 지냈으니까 자신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알리고 싶어서 또한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못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여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감사를 못했겠지 싶다가도 예수님께서 같이 고침받았던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감사는 그저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표현해야지만 온전하게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게 남자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랑한다는 그 말을 자주 듣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어색해서 잘 안 하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사랑하지만 그것을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잘 표현할 것 같습니까? 잘 표현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아내에게 확인해 보지는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로 표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을 말보다는 또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남자들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 모든 것들 알아요.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표현을 통해서 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꽃이라도 사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과 또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감사를 마음만이 아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 감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아세요. 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또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조차 없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있었지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보다 내가 지금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인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조차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생각하셨다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감사를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고 여기셨다면 자신에게 치료받고 감사하러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감사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왔니?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9명처럼 그렇게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너도 네 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 가서 알리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또 가기도 하고 만나고 같이 못했던 것도 가고 너의 병든 그 병 나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어. 빨리 가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감사하러 그들은 오지 않았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이고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감사하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감사를 표현하고 살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이상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 노트를 적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의 육체적인 그러한 나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함 받는 그 은혜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영혼의 구원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감사하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평생 이 나병 환자로 지내면서 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저 자기가 드릴 게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그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자신과 같이 나병에 걸렸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사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고침받은 육신이라 하더라도 좀 더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병이 고침받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100세 남짓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감사를 표했더니 육체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까지 더하여 받은 거예요. 이러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죠. 감사하러 왔는데 더 큰 감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요. 결단이고 너무나 귀한 태도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에 대해 감사드렸을 때 더 큰 감사거리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의 삶에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아마 평범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하거나 그런 것들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만 바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더 감사하기 위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은혜일 것이고 오늘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들을 돌아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버림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셔서 이 잔을 2번이나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그 감사가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고 관계 회복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온전히 감사드리는 복된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